예,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가온미세 별님 여러분,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매우 추운 날씨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이 시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참된 인생의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신자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오셨는데 오히려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모두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다려지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신자들의 기쁨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거룩한 주의 날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찾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선지자가 소위 신앙 공동체 안에 모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까, 오늘은 우리의 말로 하면 주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모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고난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힘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들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서 그 힘을 빼앗으려고 그러죠.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여러분들의 힘인데 마귀는 놀랍게도 여러분들에게서 그 힘을 빼앗아서 여러분들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상에 살면서 징징거리는 영향력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건강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든 아프며 살든 병이 있든 마귀는 사실 여러분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나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부모, 심지어 형제, 자녀들 또한 마귀의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오로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기쁨이라고요. 기쁨.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훔쳐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건들지요.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을 건든다고요. 여러분의 재정 상태 건들다. 여러분들의 사업장 건들고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심지어 자녀까지 건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가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건드는 순간,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딱 건드리는 순간 우리의 기쁨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장로, 권사, 집사 예외 없습니다. 예수 20년, 30년 믿은 거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부인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신이 가진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여러분들에게서 지금도 훔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여러분들의 재정이나 여러분들의 건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그 기쁨을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들을 건듭니다. 건드면 여지없이 기쁨이 싹 사라져요. 이 이야기는 뒤에 가서 더 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와 맞서가지고 그 추한 마귀의 얼굴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단아, 너는 할 수 없다. 사단아, 너는 절대 못한다. 너는 내 기쁨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맞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싸우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강력한 군사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기쁨이 날아갈 버릴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됐던 이 기쁨을 놓치지 않고자 담대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놀랍고 충만한 기쁨들을 왜 우리는 누릴 수 없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말하는가. 그런데 왜 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기쁨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하거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거나 티끌 하나 없는 깔끔한 새집에서 살거나 혹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만나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말 잘 듣는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열쇠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세계의 온갖 멋진 것들, 세상의 온갖 좋은 곳들을 여행하며 받게 되는 이미그레이션 할 때 출입국 사무실에서 출입국 도장들로 가득한 여권의 주인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완벽한 기쁨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또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쁨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한 곳에만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인 기쁨을 진짜 여러분들이 열망하신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매일 성경을 읽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듣고 함께 따라 부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절실하게, 그냥 세상에서 나오는 트로트 부르듯이 부르지 마시고 정말 절실하게 이 시간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찬양하는 중에 그 가사의 순종의 의미로 손을 들며 찬양할 수도 있겠지요. 또 다른 방법은 매일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5분, 3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여러분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의 세상으로 다시 나가기 위하여 무릎을 펴고 일어나 여러분의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그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어때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 우리가 입고 다니는 좋은 옷에, 우리가 사는 좋은 아파트에,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내가 배운 학벌에 거기 유무에 있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하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가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어 모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찬송하죠. 새벽에도 찬송하고 밤중에도 찬송하고 결혼식에도 찬송하고 심지어 장례식장에 가서도 예배하며 찬송합니다. 모여서도 찬송하고 혼자서도 찬송합니다. 이 정도면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알려줘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모이면 찬송하고 흩어지면 찬송한다고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무덤덤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 주시는 기쁨은 무덤덤할 수 없어요. 세상 트로트 부르는 것보다도 못하게 부를 수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도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은 기쁨이고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지요. 여러분 이 기쁨과 교제는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 교회로 들어올 때마다 나타나야 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특징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을 살폈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기억나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며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줬습니다. 그 결과 귀신을 붙잡고 있었던 포주들이 다시 말해서 그 여자를 붙잡고 있었던 포주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나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으니까 그 여인을 붙잡고 있던 포주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관아에 끌려가서 피가 나도록 매를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옷은 험하게 찢겼고 상한 몸은 치료가 시급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그 몸은 로마 감옥에 갇혔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지요. 당시 로마의 감옥은 수감되면 우리나라 감옥처럼 편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은 수감되면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곳이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서 어두운 지하에서 단지 며칠 밤을 지내는 것만으로도 제정신을 잃을 수 있는 오줌, 대변, 온갖 고문을 통해서 나오는 토사물들로 범벅된 냄새가 진동하는 것이 로마 지하 감옥입니다. 죄수들은 오래되고 몇 번이나 재사용된 곰팡이 핀 빵, 더러운 물을 하루에 한 차례 식사로 제공받았습니다. 간수가 그런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죄수들의 심한 상처를 발로 차면서 다녔습니다. 널브러져 있으니까. 그곳에 갇힌 죄수들은 자신이 싼 배설물 위에 계속 앉아 있어야 됐어요. 그들의 몸에는 이와 벌레들이 끊임없이 기어올랐습니다. 쥐들은 죄수들의 몸에 자유롭게 기어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그날 자정쯤에 대부분의 죄수들이 좌절하고 내 인생을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은 악취나는 감옥과 팔과 발이 묶이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할 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했어요. 그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기쁨을 얻었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동시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상황도 함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기쁨만 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즐거움만 있지 않습니다. 형통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보험이 어디 있겠어요? 한 주에 해봐야 몇천 원, 몇만 원 헌금하는 그 헌금으로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산다 그러면 교회만큼 완벽한 보험이 어디 있겠어요? 저만 보험료가 몇만 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남들도 다. 근데 남들 보험료가 수십만 원, 심지어 수백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비하면 교회 다녀서 몇만 원 헌금하는 것에 1년을 편안하게 산다 그러면 교회만큼 좋은 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매우 힘든 상황도 함께 만나야 돼요. 그러나 삶의 어두운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움츠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자 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삶의 견고한 성급을 부셔버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기쁨은 삶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내가 웃으면 되지, 내가 기뻐하면 되지, 내가 즐거워하면 되지, 매사에 나는 즐거워할 거야. 여러분, 기쁨은 삶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이 아니고 사실은 그 삶에 대한 초자연적인 반응입니다. 할 수 없다고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지, 기쁨은 성령의 열매지 우리들이 가진 성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늘 웃어, 늘 기뻐해.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쁨이 성품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속한 상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응, 어느 때는 좋아서 기쁨이 나오고 어느 때는 상황이 안 좋아서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무조건적인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기적의 순간이 기쁨이에요. 그냥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울증이나 다른 사람 비난하기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인생이 뭐 이러냐, 내 인생이 뭐 이따위냐, 그리고 다른 사람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험담이나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쓴뿌리들을 품기 위하여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거나 자녀들에게 화를 내려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창조됐어요.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하여 여러분 차에 기름을 넣는 대신에 물을 넣는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기름값이 비싸니까 물을 좀 넣자. 맹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지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비싼 차를 망가뜨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삶을 우울증과 분노, 쓴뿌리 같은 걸로 가득 채워서 인생을 사려는 것과 똑같은 슬픈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넣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동차에는 기름을 넣어야 차가 온전히 가서 내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쓰고 우울증을 담고 공황장애를 넣는다고 하고 온갖 세상의 상처로 인한 쓴뿌리로 가득 채우면 인생의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죠. 오히려 여러분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살도록 삶을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애초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설계됐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매 시간 하나님 앞에 거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을 가꾸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고 여러분의 몸을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가꾸셔야 돼요. 물론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동안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제 말이 너무나도 영적인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신실하고 큰 능력 있는 정말 믿음 있는 성도들이나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다수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제가 드리는 이 말이 비현실적으로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시련을 기쁨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실망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능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표정이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도 안 기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해요.
함께 우리 성경 공부해요. 우리 함께 교제해요. 라고 말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피곤해요. 피곤해요. 아들이 전화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하고 제가 소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피곤해요. 그런 부모 없지요? 그래? 어머니, 제가 오늘 보너스를 크게 받았는데 오늘 명품 코트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해봅시다. 피곤해요. 그런 부모 없죠? 그래? 내가 그렇지 않아도 받은 게 있는데 가자. 여보, 당신 애썼어요. 내가 당신 몰래 준비된 적금이 있는데 당신 내가 좋은 자동차 하나 사주겠습니다. 피곤해요. 없죠? 어디서 이런 좋은 아내를 두지 내가? 갑시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말에는 피곤하다는 말을.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 피곤해요. 이 이야기를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망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내 인생이 이러냐, 그런 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이나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완전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이나 질병은, 사실은 죽음이나 질병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앗아가는 것 같지만 죽음이나 질병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과 평안을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요. 질병과 죽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심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픔과 눈물이 우리의 가장 마지막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조차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을 느끼고 왜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슬픔의 고통이 밀려들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을 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상황들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즐거운 상황과 기쁨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면 즐겁죠.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를 이사가면 즐겁죠. 행복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면 행복해요. 그건 기쁨이 아니고 행복함입니다. 그 즐거운 거예요. 그 즐거움은 유한하다고요. 유한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가시는 그 차 사실 때 50년은 타야 됩니다. 자식들한테도 넘겨줘야 됩니다. 하면 안 사실걸요, 그 차? 길어야 10년 탄다고 사실 겁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그 아파트 50년, 60년, 자자손손 100년씩 살아야 된다고 재건축도 없이 살아야 된다면 그 아파트 안 살 겁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감들은 유한하다고요. 그래서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기쁨이라고 누리니까 이해하고 믿으니까 상황이 행복하고 가져서 행복한 건데 그 이 땅에서의 상황과 그 세상이 주는 그 행복감을 우리 상황이 빼앗아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길에 시련이 오고 있으면 우울해하지 마세요. 대신 그럼에도 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헤아려 보세요. 나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오고 있는데 나는 우울해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 앞에 코 빠지고 앉아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왜 기쁨으로 나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곰곰이 헤아려 보세요. 기쁨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우리의 갈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나갈 것인지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분명히 방금 노란색이었는데 리트머스 시험지 딱 갖다 대는 순간 초록으로 바뀌고 보라로 바뀌고 분홍으로 바뀌잖아요. 시험대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들 있죠. 즐거움들 있죠. 그건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기쁨으로 오해하니까 그런 게 사라지고 나면 우리 삶의 기쁨이 없어지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괴로움, 슬픔, 실망들을 경험하며 살 것을 이미 아셨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그거 경험하셨죠? 아, 인생이 완전하지 않구나. 아, 인생은 괴로움이 있구나. 슬픔이 있구나. 실망이 있구나. 아이를 낳은 엄마 아빠들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이제 100일밖에 안 된 아이들 데리고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서 목사님 계속 전화로만 소통하고 다음 주에는 아이들 싸그리 데리고 나오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하고 막 그 사진들을 막 저한테 막 보내줘요. 예, 내가 시아버지도 아닌데 계속 저한테 너무 아름답고 잘생긴 아들들을 계속 보내줍니다. 지금은 이 아들들 때문에 하늘을 나르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쌍둥이를 낳고 막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낳았으니.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아니 못생기게 난 아이들이 없어요. 다 잘생겼습니다. 다 이쁩니다. 너무 행복하죠, 부부가. 카톡 푸사에 보면 자식들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 사진밖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이들 때문에 운다니까요. 예, 그 아이들 때문에 울고 미워서 울기도 하고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못해줘서 울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온전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사는 우리 애들의 삶이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괴로움, 실망, 슬픔을 겪을 걸 이미 예수님은 알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도 이 땅의 삶에 묶이지 않고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다고요. 기쁨. 그래서 사실 기쁨은 세상에서는 모릅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를 구주로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맛. 그래, 이 맛이야. 그 맛. 그 광고 하나가 그냥 회사를 살리잖아요. 그래, 이 맛이야.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 이 맛이야. 그러므로 고난과 괴로움 중에서도 기쁨으로 여러분 누리길 원한다면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시지만 기쁨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셔야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자주자주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잃어버린 건강, 사고당한 일, 부족한 재정, 말 안 듣는 자녀들, 온갖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전쟁, 그 전투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울증과 싸우고 있다면 성경에서 우울증에 대하여 그리고 기쁨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시라고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육체의 질병과 싸우고 계시다면 치료와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만약 재정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공급하심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어렵다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절친한 친구에게 가지 마세요. 야, 나 이런 환경에 처했어. 야, 나 건강을 잃은 것 같아. 야, 나 이런 사고 당했어. 야, 나 이런 재정이 어려워. 야, 우리 애들이 어쩜 이렇게 말았는지 몰라.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절친한 친구에게도 가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인스타 같은 그런 곳에도 올리지 말고 인터넷 뒤지지도 말고 AI도 찾지 마세요. 이번에 임시찰을 우리 시찰에서 했습니다. 제가 시찰석이어서 모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그러세요. 자기가 자기 교회 목회를 쭉 돌아보고
우리 목회가, 내 목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재민이에게 물어봤대요. AI에게 물어보고 챗GPT에게 물어봤대요. 얘야, 경기도 시흥시 장현능공도 38 가온빛교회 거기 또 하려면 다 자세하게 알려줘야 된대요. 나는 고신고 다니고,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고, 나는 이런 목사고, 이런 설교라고 다 알면 재민이가 알려준대요. 쫙 알려준대요.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챗GPT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 설교가 틀림없냐.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준비를 잘해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조명이 있고 우리 목회를 성령께 물어봐야 된다고 배웠는데 지금은 젊은 목사님들이 챗GPT, AI, 재민이에게 물어요. 참나.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여러 환경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절친한 친구에게 가지 마시고 친구에게 가면 기뻐해요. 안 되면 좋아한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안 돼서 정말 슬퍼하는 분들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가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그래요. 네가 정말 잘 될 때 세상은 딱 3명만 좋아한다. 엄마 아빠와 네 자신. 사심 없이. 친구라고 하더라도요. 나 이런 학교에 붙었어. 어우 잘 됐다 하면서도 한쪽이 시리다고요. 마음이 쓰려요. 나 이런 집을 샀어. 나 여기로 이사가. 형님 너무너무 잘 됐어요. 형제라 하더라도 마음이 시려요. 예.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인간도 지금 그래서 내 동생이 그런 생각을 했구만. 나한테 그런 말을 했구만. 요즘 표정이 인스타 같은 데 올리지 마시고 우울합니다. 뭐 푸사에 비 오는 그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AI 찾지 마세요. 오히려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우는 고난이나 고통들이 여러분들을 교회 밖으로 이끌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제일 많이 속상한 경우가 이겁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에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 나와요.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힘들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울적해요. 그럼 더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예, 노래방 가는 것보다도 못하게 교회를 안 나와. 기분만 좀만 좋으면 야 노래 한번 부르러 가자 라는 것보다도 못하게 교회를 떠난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의 힘을 얻기 원하신다면 교회 안에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우울하다고 여러분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괴롭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여러분들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멀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여러분의 소득 정도나 건전한 인간관계나 혹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기쁨 없이 따라가 보세요. 그거 쫓아가 보세요. 사는 장소 쫓아가 보시고 자식 따라가 보시고 오만 거 따라가 보세요. 처음은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 없어져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충만한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은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기쁨은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그의 백성들인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부산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자의 특징은 성도들끼리 만나 서로 사랑하는 거죠. 헤어지면 서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 합니다.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해요. 이게 온전한 성도의 관계예요. 그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에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온빛교회는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안녕교회가 돼야 돼요. 안녕교회. 안녕, 잘 가, 아니고.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만나 예배하죠.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 예배 끝나면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 교제합니다. 그 끝나면 그냥 안 가죠. 또 차를 마십니다. 차 마시고 헤어지기 싫어서 이제는 끝나고 다 집에 갈 텐데 현관문 앞에 서서 교회 문 앞에서 안녕 또 20분 또 거기 서서 얘기한다고.
가서 밥만 먹고 헤어지면 되는데, 성가대도 청소 끝났으면 밥만 먹고 헤어지면 되는데 커피 또 마신다고요. 헤어지기 싫으니까. 마음은 안녕 하는데 몸은 안녕이 안 돼요. 계속 대화하죠. 나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대하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선에서만 멈추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교회도 돌아보고, 어떤 분들은 오늘 가면 일주일이 지내서야 교회에 다시 오게 될 텐데, 내가 일주일 후에나 교회에 다시 오게 될 터인데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성도들과 담소도 좀 나누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예배를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간다면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섭섭하고 다른 성도들도 서운해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음식점하고 달라야 돼요. 각자 내 돈 내고 내가 원하는 김치찌개 먹고 된장찌개 먹고 자기 테이블에 앉아서 다 먹고 나면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그런 식당과는 달라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뭘 먹든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교회가 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극장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상영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 돈 주고 팝콘하고 음료 사서 정해진 내 자리에 앉았다가 2시간 영화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지요. 그냥 영화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 동안 나와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헌신, 여러분들의 헌신이 드려지는 장소로서 이 교회를 두고 가는 아쉬움과 애틋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생기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차지요. 이 세상에 어떤 관계가 보지 못하면 만나고 싶고 만날 때마다 축복해주고 싶은 모임이 교회밖에 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꿔놓는다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될 때 그 삶은 서로를 향해서 축복으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끊을 수 없는 천륜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말해요. 제가 예전에 한 젊은 부부 결혼식 때문에 제가 인도를 맡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잘 끝내고 나와서 피로연장이라고 식당에 갔는데, 저기 작은아버지 둘이 멱살 잡고 싸움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아침에 내일 우리 수민이 결혼식이다. 우리 수민이 내일 결혼한다. 그래서 내가 큰아빠로서 우리 수민이에게 뭘 사줄까 준비하고, 분명히 그 작은엄마, 작은아버지도 양복 맞추고 한복 맞추지 않았겠어요? 내일 가면 멱살 잡아야지 내가 셋째하고. 그러고 안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좋은 날 결혼하는 거 축하한다. 아유 이쁘다 우리 딸. 아유 우리 조카 수민이 너무 이쁘다 하고 술 한잔 들어가는 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엄마한테 한 게 뭐냐고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남겨준 그 땅 다 가져가 놓고 이제는 어렵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의 좋은 잔치집 가서 거기서 멱살 잡는다고. 내가 그걸 봤다고요.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가족으로도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황으로도 바뀌는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해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된다고요. 그리고 그 삶은 서로를 향해 축복으로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예. 저주와 욕설 대신에 축복과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입에서 막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요. 그 사람을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기다린다고요. 우리 여동생이 주영입니다. 최주영. 근데 제가 몇 번을 우리 여동생한테는 집사님이라고 전화를 하고, 우리 배주영 집사님한테는 오빠다라고 전화를 하고, 제가 한두 번 전화했던 것 같은데, 우리 여동생한테는 집사님, 주영자만 뜨면 우리 여동생보다, 수십 년을 같이 산 여동생보다 우리 배 집사님 먼저 떠 그러죠.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변화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 배 집사님하고 저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 최준 집사님하고 저랑 성만같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느헤라고 하는 인테리어 사업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루도 빠짐없이, 물론 앉아서 몇 시간씩 기도하진 않습니다. 못해요. 그렇게는. 그래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우리 성창무역을 위해서도 제가 늘 기도한다고요. 한 번도 다 점심 거기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3월달에 사업장 신방 기다리겠습니다. 서로 만나서 각자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는요, 빨리 모였다가 빨리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퀴벌레 아니잖아요.
불 딱 켜면 싹 없어지는 것처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불만 켜면 싹 없어지는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지난주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나누고 아유 권사님 지난주에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유 우리 아들 다쳤는데 지금 좀 괜찮아요 장혜정 집사님? 예, 우리 아들 손가락 다쳐서 우리 우준이가 병원에 수술을 받았는데 아우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 뼈가 잘 붙었어요. 네. 김윤희 집사님 아드님도 이제는 괜찮습니까? 잘 걸어 다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리 크게 다쳐서 쇠를 박았습니다. 큰 수술을 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발전소에서 일하세요. 큰일 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하고 감격한 그런 교제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기쁜 날. 한 주간 주님의 승리하심을 기뻐하면서 주님의 승리하심으로 산 경험들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뭐가 필요한지, 뭘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될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일날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요.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있을 때 놀라운 간증들로 막 넘쳐날 것이고,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기쁨이 회복될 때 그동안 이 땅에서 걸어온 날들과는 다른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쁨으로 인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죠. 아니 김 사장, 아니 최 사장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 다들 지금 울상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쁜 거야? 좀 얘기 좀 해줘봐. 귀 기울인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는 말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더 나은 변화를 얻고 싶죠. 여러분 묘비에 아유 잘 죽었다 꽃이다 라는 말 남기고 싶지 않죠. 잘 죽었다고 남기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일찍 잘 죽었다 꽃이다. 자식이 여러분들 묘비에 남기길 원하시냐고요. 수혁이 수민이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한평생 장로로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아버지 힘들어도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걸 비석에 쓰길 원하지. 집에만 들어오면 징징대고 맨날 자식을 위해서 소리나 지르고 밥도 안 사주고 아무것도 안 했던 우리 아버지 이런 말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딴 사람 이름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최장로님이 한 겁니다. 우리 최장로는 그런 비석을 내가 쓸 수는 없지. 우리 조카들이 써줄 거라고 믿어요. 예. 기쁨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만날 때마다 방실방실 웃어요. 우리 저 장로님은 도대체 뭐가 저렇게 기뻐서 맨날 웃지? 변화를 준다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은 보면은 그냥 차가운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얼음공주야. 엘사.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가 있겠어요. 금요기도회 때,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나요? 교육자들 간식을 맨날 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교육자들 간식을 조금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우리 김서연 집사님이 콜라를 2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거를 지난주에 전사님이 싹 다 먹었어요. 병 안 걸리나 몰라. 나도 좀 마셔보고 싶은데, 그냥 콜라 2박스를 우리 전사님들이 말도 없이 그냥 다람쥐 그거 들어가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마셔버렸어요. 어제는 우리 강윤정 집사님이 간식을 또 과제하고 그거 지금 3분의 2가 없어졌습니다. 어제 줬는데 그걸 좀 나눠서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안 먹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거 먹으면서 막 기쁘잖아요. 우리 전사님들이 그거 드시면서 나는 이런 과자 싫은데, 나는 빵 싫은데, 나는 케이크 싫은데 하지 않고 너무 감사하다고. 예. 강윤진 집사님하고 형제도 아닌데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단순해요. 빵 하나에도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래 얼마나 기뻐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은 다른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요.
저분도 저렇게 기뻐하시는데 나도 기뻐해야지. 강하게 만든다고요.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고요. 기쁨이 단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분만 느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러니 교회 나와서는 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죠.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네. 네. 광대를 좀 올리세요. 입만 이렇게 일자로 피지 말고 광대를 좀 올리세요. 무서워요. 이렇게 일자로 하지 말고 광대를 올리고 입을 조금 눈을 좀 이렇게 더 얼굴에 웃음 주름이 좀 가게 입만 찍 옆으로 벌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웃어봅시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웃으세요.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하나님을 내 힘으로 인정하고 결정하고 그의 주권과 권위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옆에 보시고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보시고 다시 합시다. 시작.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이렇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내 안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그럼 신기하잖아요. 기쁠 게 하나도 없는데 화만 날 일만 나는데 나는 기쁨이 가득하니까 뭐가 이렇게 기뻐요? 그래야 전도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점심에 식사도 즐겁게 하시고 서로 간 인사도 반갑게 하시고 아직 등록하지 않고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괜찮다 생각하면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기쁨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기쁨,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상황이나 우리를 즐겁게 하는 상황은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다 소멸될 것들이에요. 진짜 기쁨을 맛보고 우리 가온빛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살아가는 특권 누리시는 오늘과 오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